모세는 다시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강하게 독려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38년 전 가데스에서 정탐꾼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 가나안 사람들의 거인 같은 골격과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로 인해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 또한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민족들은 크고 강대한 나라이며 그들의 성벽은 견고한 요새와 같아 성벽은 깎아지른 듯 하늘 높이 솟구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구도 많아 천하에 당할 민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용사이신 하나님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한 민족들 앞에서 비관적인 말을 해선 안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고대 민족 간 전쟁은 사실상 민족 신들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앞서 그들은 이미 아모리 두 왕을 연파함으로써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상태입니다. 아모리가 모압을 제압함으로써 아모리의 달신인 신이 모압신 그모스를 이겼는데 여호와께서 그 달신을 이기신 것이죠.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38년 전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괴물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아낙 자손과 그들의 신을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강했던 파라오와 그 신들과 군대를 제압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맹렬한 불, 정확히는 소멸하는 불이요 삼키는 불이십니다. 그분이 뿜어내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요 두려운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은 몇 차례 드러난 바 있죠. 이집트를 탈출할 때 뒤쫓아오던 파라오의 군대를 저지한 보호의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왔으며 백성들은 시내산 정상에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신현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 불은 잘못된 제사를 시도하던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으며 반란을 일으킨 250명의 고라 일당을 몰살했던 심판의 불입니다. 이제 그 삼키는 불이 이스라엘을 이끌며 나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삼키는 불을 뒤따라가며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속히 그들을 전멸시켜야 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점유한 후에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여나 그들은 그 땅의 정복이 내 의로움 때문이라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즈타카를 얻는 길은 믿음과 말씀의 순종이죠. 모세는 앞서 계명 준수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말씀 순종을 통해 계속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의로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스스로 갖췄다는 자긍심을 말합니다. 이 의로움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 공적을 통해 갖춘 자질을 말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의롭고 가나안 백성들은 불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나안을 차지했다고 착각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워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순전히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신 업적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산,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목이 곧은 백성일 뿐이죠.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라는 표현은 오경에서 이스라엘의 완고한 불순종을 표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하는 문맥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잠언 29장 1절은 목이 곧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목을 숙이지 않는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거만함에 대한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7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뻣뻣한 목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분을 분노케 했던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호렙산에서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정탐꾼 사건과 더불어 가장 중대한 역사적 교훈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을 알현하러 올라갔죠. 그는 40일 밤낮을 음식은 물론 물마저 마시지 않는 극단적 금식을 하며 보냈는데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외에도 십계명 이후에 언약의 율법과 성막 제작법 등 일련의 율법들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한 이 첫 번째 등산에 장차 모세의 후계자가 될 2인자인 여호수아가 동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 카보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빛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는 죽는다고 진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시내산 정상은 인간 모세에게 접근이 허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차단하신 뒤 모세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하여 그의 시내산 입산을 허용하셨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음식과 물을 끊어 내장을 깨끗이 비워내고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첫 번째 40일간의 시내산 입산에서 금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두 번째 입산에서만 언급되나 우리는 신명기에서 첫 번째에서도 모세가 식음을 끊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금식을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수정되는 천사와 같이 되기 위한 정화 과정이라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세 금식의 의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적절치 않은 모든 인간의 육신적 기능, 육체적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들입니다. 십계명은 산 아래에서 그들이 총회로 모였을 때 그들의 귀에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었던 특별한 10가지 말씀들이죠.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둘러 하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광란의 우상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패하다의 히브리어 쉐트는 우선적으로 망쳐놓다, 쓸어내다, 황폐화시키다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과 주변의 모든 것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입니다. 흥미롭게도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쓸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때만 해도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 곧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고 준엄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백성의 문제로 그들의 대표이자 책임자인 모세에게 분노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력과 전략보다 하나님의 의지, 이스라엘의 공의보다 가나안의 악함, 이스라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모세는 산 아래 백성들에 대한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이 극단적 패역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9장 6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근본적인 악함을 가리킬 때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를 막지 말라 하는 말씀은 그들을 멸망시킬 결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죠. 내가 패역한 백성을 제거하고 모세, 너를 통해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름을 없앤다는 표현은 고대 중동의 전형적인 저주 문구로서 대적을 전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사후에 어떠한 명예도 그에게 들리지 않는 저주의 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현재 하나님의 제안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의 계승자를 모세로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모세는 황급히 돌이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산길에 그는 그 신령한 산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불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을 보았으며 두 손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산한 모세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죠. 그들이 주조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광란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속히 떠났다는 모세의 말은 적절합니다. 그들은 바로 직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산 위에 올라간 지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당장의 안정과 보호 속에 자신들을 인도할 구체적인 신이 필요했으며 그 신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결국 황금 송아지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신입니다. 하산길에 축제 현장에서 들리는 괴성이 어찌나 컸던지 모세와 동반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큰 싸움이 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산 아래 사태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그 소음이 그저 광란의 노래소리 들인 것을 간파했습니다. 백성들의 춤은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추는 그리고 음란한 행위마저 수반된 광란의 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분노한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돌판을 깨뜨린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파기를 상징하죠. 메소포타미아 법에 의하면 계약 파기는 당시 계약서였던 점토판을 깨뜨림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18절은 다시 시간 순서를 잠시 이탈해 그 후 모세가 결행한 두 번째 40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세연설은 19절에서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복귀하여 잠시 이 금식 주제가 끊겼다가 25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금식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음식과 물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금식은 목적과 취지가 달라졌죠. 앞서 첫 번째 40일 금식에서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끊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거룩하게 서서 말씀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그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 금식의 고행을 자처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 기도와 금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후 깨진 두 돌판이 나중에 다시 제작되는데, 이때는 모세가 친히 깎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죠. 19절로 21절입니다. 백성이 진멸될까 두려워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는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탄원 형식이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의 결사적인 탄원 기도와 중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아론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이죠. 백성들의 집단적인 종교적 타락 앞에 그는 속수무책이었으며 오히려 그것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백성을 엄중히 꾸짖은 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자신의 목을 걸고 탄원의 기도를 드린 모세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백성의 여론에 떠밀린 아론은 신의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빼서 금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애초에 백성들이 모은 금부치는 성막 건설을 위한 봉헌물로 바쳐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우상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저한 금송아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에젤은 새끼 송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1년생에서 3년생에 이르는 어린 연령의 젊은 숫소로서 충분히 자란 소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출토된 15에서 20cm 크기의 청동 송아지상으로 봐 그것이 실물 크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찢고 가루로 빻아 그것을 산의 계곡물에 뿌렸다고 말합니다. 현재 신명기 본문은 이 우상의 가루를 시내산 시냇물에 뿌렸다고 말하지만 출애굽기 32장 20절에서는 그 가루를 백성들이 마시게 했다고 보고합니다. 아마 두 책의 관점과 강조점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가루의 일부를 계곡에 뿌리고 그 물을 떠와 백성들이 마시게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 우상의 가루를 마신 것은 그들의 공동 책임을 확증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그들의 배교는 금송아지 사건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중재로 그들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시내산을 떠난 직후 광야 여정의 첫걸음부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이 된 그들의 반역질로 인해 모세는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질타합니다. 25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한 폐역 행위를 자행한 백성을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로이 큰 나라를 이룰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통해 대안적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이어지는 신명기 10장에 비추어 볼 때 모세는 분명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조목조목 논지를 펼쳐가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첫째,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멸망시키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내 주의 백성으로 지칭하면서 12절에서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맞대응합니다.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
만일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하나님 파기하신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계약 실수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셋째, 이 백성을 힘들게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이집트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다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하늘의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모세의 끈질긴 탄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모세로 오셨던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희생을 통해 너를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 선언이 성취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은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큰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외도가 불러온 진노, 진노에서 나온 회개, 불순종보다 더 큰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